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믿음 주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다 다스려 주시고 완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밝고 명랑하게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내 자녀 맞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날마다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고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얼마나 더 강한 신이신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만한 신이시다.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 신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잘 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함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들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더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 우리가 세상의 마음 그대로 갖고 세상의 말을 따라서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어둡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을 활짝 연다,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 일들은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치시면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적들은요,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비록 재앙으로 치신 부분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요,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국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을 통해서 범람하고 그것이 퇴적이 되면서 그렇게 쌓이면서 나일강 삼각주를 이룬 것이잖아요. 기름진 땅이거든요. 또 나일강을 통해서 무역들도 이루어졌죠. 이집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일단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가 다 죽어요. 당연히 숨을 못 쉬고 죽겠죠. 이렇게 나일강의 수자원도 죽고요. 땅도 다 오염이 되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이것은 재앙 중에 재앙인 것이죠.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팬데믹처럼요. 모든 경제 활동들, 나라 전체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계에 대한 막막한 걱정, 염려, 이것으로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가득 찼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요,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혜도요, 분별력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워집니다. 분별력도 떨어지고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고치도록 간섭해 주시는 것, 야단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었어요. 꺽꺽대더라도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니까,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바로 왕은 지금 육신적으로도 망하고 그의 영도 망하고 사방이 다 캄캄해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로 24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요, 외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면하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적을 받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미 자기 마음을 굳힌 거예요. 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은 듣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놓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이미 굳건히 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바로의 마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언제나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갖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 뜻인 거거든요. 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 할 때 그 도우심을 받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도우심을 얼른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막혀 있었던 문제가 풀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니까 지혜를 주실 거야. 분별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지혜가 생깁니다.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요, 좋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바로 왕과 같이 나 자신이 먼저 내 뜻을 세워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싫어. 이것은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먼저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요, 우리 마음을 딱 굳건히 세워놓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시든 어떻게 하시든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이게 옳아.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서 합당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을 치신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요, 어려움을 주신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아픈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함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징계는 결국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길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려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의 원함, 육신의 편안함,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심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어요, 이 손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연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건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받아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도요, 정말 모든 일들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제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오늘도 기쁨으로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